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순양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세상 살며 기쁨과 슬픔 혹은 괴로움과 즐거움 중에 선택하라면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괴로움과 슬픔이 연속된다면 아마 실망하고 다 실족해버리고 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가? 내 삶 속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간증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새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넘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성한 추수를 못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다 말라서 없어졌다면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곡식이 있고 추수를 했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될 때 농부는 또한 포도주를 짜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더 넘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속에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 즐거움이. 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괴로움의 연속이라면 사람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인생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가다 보면 즐거움이 있고 또 인생 살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칠 수도 있고 또 괴로움 정말 즐거움이 넘칠 수도 있고 그런데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크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괴로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덮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덮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신다면 그 괴로움이 생각나지 않게끔,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질 수 있게끔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다. 어떤 사람?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즐거워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즐거워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억지로 운동시키면요 괴로워해요. 책을 잘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안 읽어요. 그게 더 즐거워서. 더 즐거워서. 책을 읽으면 괴로워요. 이 책을 읽으면 졸리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산을 즐거워하는, 등산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 즐거움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을 다 아셔요. 뭘 즐거워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의 영광만큼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 천지 안에 뛰어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움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냥 비천하고 항상 그냥 찌들어 사는 그러한 것을 보인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으러 할 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예수님 믿고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고 즐거움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광스럽게 사세요? 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올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러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덧입은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덧입은 성도들.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강한 사람만 보고 살아간다면요, 주눅 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그 사람들만 보고 살다가는요, 세상 살맛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보다 약한 사람, 너보다 약한 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너가 강하게 하여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느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람, 논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며 뭐가 좀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우리에게 구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턱 이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저 거린 아니냐? 아니 저 거지가 어떻게 저거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뛸 수가 있어? 저 사람 그 연극했던 거 아니야? 저 원래 걸었던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저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들도 대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볼 때 없는 사람 들 수밖에 없어요. 약한 사람 가운데 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고 그들이 재물을 가졌고 그들이 지금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베드로와 요한도 약자의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보다 약자,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두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걷기도 하고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다리가 약해서 아예 다리를 쓰지 못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 약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를 낫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굳세게 하여 주라. 담대하게 하여 주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어라.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강하게 하여라. 사실 수르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포로 시절이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어떻게 해도.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애취하면은 대한민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식민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자가 혹은 대제사장이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굳세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게 하여라. 다시 말해서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래도 미국 교회로 보니까 미국 교회는 오늘과 무슨 좀 보니까 메모리얼 데이여서 그런지 이 사람들 그냥 파리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다른 날보다 엄청 많은 숫자가 왔어요. 다른 날보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차가 한 7대, 8대 오는데 오늘은 한 14대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에 막 4명씩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좀 늦게 갔어요. 사실은 끝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늦게 가더라고요. 좀 끝나고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하는데 좀 그랬었습니다만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뭡니까? 불어나는 역사가 배가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 함께 나올 줄로 믿어요. 지난번에 주중에 어떤 백인 아니고 흑인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 왔었어요. 아프리카 분이 왔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건물과 저 건물이 하나의 교회, 정말 하나의 교회냐 아니면 따로따로의 교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다.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고 저기는 펠로십하는 곳이고 교육관이 있다. 아 그러냐고. 이 교회가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갖고 제가 한국 교회는 한 30년 된 거다 사실은. 근데 나는 여기 3년 됐다. 언제 3년 됐다. 그랬더니 내가 참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목사래요. 자기도 목사님, 자기도 패스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뭡니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지금 2년 됐대요. 2년 됐는데 집에서 예배한대요. 집에서 예배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예배하는 장소를 지금 찾으러 오기로 왔구나.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하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와서 자기들이 오후에 예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오후에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배하겠다는데 참 선하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좋다고 계속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이지 말라는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잘 권해서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하십시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두려워 떨게 되면은요 그냥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병이 거기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되게 되면 왔던 병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여 주고 담대하게 굳세게 하여 주고 나서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한다는 것이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그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서 선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감하시면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양떼가 될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강하게 하여주고 굳게 하여주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0절까지가 나타날 역사입니다.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먼저 생수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이 솟쳐 흐르는 샘물을 만난다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기 물이 있다고 와서 뭡니까 가난목을 죽이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40일을 살아요. 그러나 물을 안 마시면 7일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이 물을 채워줘야 돼요. 이 물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밥을 안 먹어도 힘들지요. 그러나 물을 안 마시면 아무것도 더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생명수가 영생수가 생명강수가 영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는 생명강수가 영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교회 강단에서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생명강수와 영생수가 넘쳐 흘러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을 죽일 수 있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강단에서 살아온 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강수가 영생수가 넘쳐흐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저는 열심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생명강수가 넘쳐흐르고 영생수가 넘쳐흐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사람 뭡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임마누엘 축복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목이 축여집니다. 거기 가면은 생명강수가 넘쳐오르고 영생수가 솟아납니다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새로운 도약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일컬음만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는 아주 곱게 닦아진 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좋은 길을 가다가 비포장도로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야 로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도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이면 좋아합니다.
즐길 때 그냥 몇 시간 그거 즐기는 거지 평생 그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로 우리 앞에 대로를 닦아오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어요. 비포장도로에서, 돌짝밭에서,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막길을 헤매고 있어요. 대로가 되신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놓았는데, 그래서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포장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편안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길로 나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마을 축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로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치게끔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영영한 희락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9절로부터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희락은 성령님의 열매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영한 끊이지 아니하는 희락, 이 희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영원한 희락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다면 저 사람 나사 빠졌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사가 조여진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거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영한 희락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거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꼭 천국 가서 누려야 되니까 와 언제가 그냥 그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영한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체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특히나 교회에 영영한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각종 은사도 허락해 주시지만 이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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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희락이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믿습니다. 희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희락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영한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으로 저희들에게 영영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가시는 희락이 넘쳐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축복교회도 주님의 희락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